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서 해보세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약육강식이라는 말을 잘 아실 거예요. 그 약한 자는 강한 자의 고기가 되어서 먹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약육강식이라는 말은 정글의 법칙이라고, 짐승들 사이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 얼마나 치열한 경쟁 사회입니까? 우리 사람 사는 곳이야말로 바로 정글이 아닐까. 자, 그런 의미에서 약육강식은 짐승들만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다, 우리 사람들의 일이다, 아마 이렇게 공감이 가실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은 누구나 강한 사람이 되고자 해요. 강하지는 않더라도 강한 척이라도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학력 위조가 범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학력을 부풀려서 기재하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내세우는 것이 바로 내 강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간판이 곧 강함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늘 명품 하는 분들이 계세요. 명품을 입고 명품을 들고 다니고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그리고 카푸어라고 아시죠? 내 소득 수준에 맞지 않아요. 내 분수에 맞지 않는데도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그 차 할부금 유지비 때문에 사실상 사는 게 거지같이 살아요. 그런데도 그 좋은 차를 구입해서 타고 다니는 젊은이들이 있거든요. 명품과 고급차,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선호하는 것일까? 이것들을 가지고 다니면, 들고 다니면, 나 이거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강해, 나 이런 차 정도 타고 다닐 정도가 돼,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통해 자신의 강함을 어필한다, 이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성형수술을 얼마나 많이 하나, 우리나라가 몇 등쯤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좀 좋은 걸 1등을 해야 될 텐데,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성형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1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 외모가 곧 경쟁력이고 강함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중에 우리 바깥 출입을 하실 때 깔창 몇 개 안 깔고는 절대로 못 나가시는 분들 아마 계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누구랑 아는 사이고 누구랑 친하다고 유명인들과의 친분을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분들, 또 입만 열면 허세와 허풍이 잔뜩 끼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 모두 다 강해 보이려는, 밀리면 안 된다, 꿀리면 안 된다라는 이런 심리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강해지려고 하고 강한 척 하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은 절대로 강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강한 척하는 것, 이거 위선이거든요. 이 위선 또한 성경은 거부합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강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것을 아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강해져서 나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내 힘을 믿고 살아가는, 이게 참된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 그럼 이게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결코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들, 강한 사람들, 강한 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지혜가 강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아요. 능한 자, 나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고 이런 능력도 저런 능력도 있다, 그 능력을 강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부르지 않으십니다. 문벌 좋은 자, 그런 사람들도 부르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시는가?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한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한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사람을 부르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의사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해요? 병든 사람에게. 나는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이 땅에 온 의사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선하다,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다, 자기의 강함을 내세우는 사람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다. 죄인의 그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너무 초라해져요. 내가 너무 연약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가 543장에 이 찬송을 참 좋아하는데 후렴구가 그래요. 세월 지나갈수록 뭐 할 것뿐일세?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여러분, 여기서 세월 지나간다는 것,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 가고 우리 믿음 생활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나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 하나님 도움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강해지는 게 아니고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더욱 내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열왕기서에 보면 쭉 나오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 가장 강력한 왕권, 그리고 가장 강한 힘을 갖고 있었던 왕이 어떤 왕일까요? 두말할 나위도 없이 다윗 왕이었겠죠.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 벌벌 떨었어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시편 39편 4절, 이 시의 표절을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뭐를 알게 하소서?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기의 강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나는 잠시도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왕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이 사람이 당대 최고의 간판이라고 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참 내세울 게 많은 사람이고 참 강점이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게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뭐한 것을?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오히려 바울은 예수님 믿고 나서 거듭나고 그리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지금까지 자기가 강점이라고 생각했던 것, 자랑거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나중에는 이거 다 화장실에 버려야 될 배설물처럼 생각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되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해진다는 비밀을 알고 나서는 자기의 강점들은 다 버려요. 늘 내세우는 게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언제나 나의 연약함,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자꾸 연약함,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강한데 강한 것은 그냥 숨기고 내가 그냥 약한 척하라, 또는
나는 얼마든지 자랑거리가 많은데도 그냥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자.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사람은 본질이 연약함 덩어리들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부터 10까지 다 약합니다. 시키니까 여러분 따라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 진짜 우리 고백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 3년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 뼈저리게 느끼질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80억 인구가 공포에 시달렸어요. 80억 인구가 꼼짝도 못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약한 존재인가.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 뇌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요, 기억을 잃어버리고 감각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언어 능력을 상실하고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됩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사람 몸에 흐르고 있는 10만 킬로가 넘는 혈관들, 어느 것 하나 터지거나 막히거나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장애를 입게 되고 심각한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게 됩니다. 몸 안에 작은 암덩어리 하나, 종양 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갉아먹고요, 사람이 결국은 약해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이 몸만 약한 게 아니죠. 마음은 또 얼마나 약한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별 의미 없이 별 생각 없이 툭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심각한 내상을 입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고요. 어떤 일로 충격을 받고 놀라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각종 마음의 병 때문에 시달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지만 여러분들 가운데도 목사님 그거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예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강한데 연약하고 겸손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본질이 연약해요. 내가 약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103편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저 아무리 강한 척해도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먼지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다. 들의 꽃과 같아.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그런 들, 풀, 그리고 들꽃과 같다. 그 다음 절도 보세요.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명성을 떨치더라도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본질이고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연약하기에 이 연약함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사람은 연약함 덩어리인데 이런 많은 연약함 중에서도 우리 인간의 가장 심각한 연약함 중에 연약함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는지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죄에 대한 연약함. 어떤 연약함보다도 심각한 연약함이고, 연약함 중에 연약함이 뭐냐? 죄에 대한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15절 안에는 예수님과 우리 인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씀하는 구절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님과 닮은 게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완전히 다른 게 있어요. 자,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공통점이 뭔가? 자,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어떠냐? 우리의 연약함. 자,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떠신가? 자, 우리 밑에 부분을 보십시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뭐 하시다? 연약하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연약하신 이유는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연약함 그 자체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때문에 예수님도 어디 찔리면 아프고요, 식사하지 않으시면 시장하시고요, 그리고 잠을 주무시지 않으시면 피곤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고스란히 예수님이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연약하고 예수님도 연약해요. 이 공통점이에요. 하지만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자, 우리 15절 맨 끝부분을 보면 예수님은 연약하기는 하시지만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다. 즉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죄에 대한 연약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 구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 주냐 그러면 사람이 갖고 있는 만 가지 연약함 중에서
우리 인생에게 가장 심각한 연약함이 뭐냐? 바로 죄에 대한 연약함이다. 우리 인간은 죄의 연약함이라는 이 아주 심각한 연약함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죄가 처음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직면하게 됐죠. 지금 선악과 앞에 서 있어요. 뱀이 유혹을 합니다. 아니, 선악과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쳐다볼 수도 있어요. 유혹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담과 하와에게 죄에 대한 강함이 있었다면,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만큼 강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선악과 따먹지도 않았을 것이고 죄와 사망이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리 인류는 이 비참한 운명에 직면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하와가 죄에 대한 연약함이 있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줍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요,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에게 있는 연약함들 중에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연약함,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연약함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참 다양한 연약함들, 이 다양한 연약함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줄 수도 있고요, 도와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만약에 내가 병들어서 연약해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내 손을 잡아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열이 펄펄 끓는 내 이마 위에다가 시원한 수건이라도 하나 올려줄 수 있고요, 때로는 병원비를 좀 보태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로 인해서 연약함을 갖고 있는 분들, 가난해서 연약함을 갖고 있는 분들, 아니면 슬픔을 당해서 그것 때문에 연약함을 당한 분들, 충분히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도 있고, 아니면 충분히 이런저런 모양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쉽게 도와주기 어려운 연약함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기에 참 어려운 연약함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죄에 대한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불쌍히 여길 수 없는 문제예요. 도와줄 수 없는 문제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최근에 제 핸드폰으로 저희 집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라는 신상 고지문이 날라왔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받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성범죄자가 당신이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살고 있으니까 주의하십시오, 이거 저 나라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사람은 성적인 죄, 그 죄에 대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성적인 죄, 이 죄에 대한 연약함을 갖고 있는 그 사람, 참 여러분들은 가련하다,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 사람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가서 좀 만나봐야 되겠다. 자,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시던가요? 아니면 사진도 공지가 되잖아요. 이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 빨리 좀 다른 데 이사 갔으면 좋겠어 라든지, 혹시나 내가 길에서나 다른 곳에서 이 사람 마주치지 않을까 피하고 싶다. 자,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피하고 싶은 마음, 둘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도와주고 싶으세요? 여러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죠. 또 교회가 또 그런 역할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저만 해도, 제가 딸이 셋이잖아요. 집 주변에 우리 아이들 늘 늦게 들어오는데 이런 사람이 살고 있었네? 걱정이 앞서요. 그 사람이 불쌍하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걱정이 되고요, 이 사람 좀 멀리 갔으면 좋겠다, 안 부딪혔으면 좋겠다, 별 문제 안 일으켰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부터 먼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연약함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불쌍히 여길 수 있고요, 도와줄 수 있지만, 죄에 대한 연약함은 불쌍히 여기기 어려워요. 도와주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절망적인 것은 바로 이 끔찍한 죄에 대한 연약함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이 죄에 대한 연약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죄에 연약한가, 얼마나 자주 이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흔들리는가.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두 다 죄인이에요.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요,
죄에 대한 연약함을 갖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줄 리도 없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치명적이에요. 이게 비참한 거예요. 이게 절망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복음 그 자체가 됩니다. 자, 왜냐 그러면 15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 특별히 죄에 대한 연약함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즉 바꿔 말하면 죄에 대한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해요. 저는 우리 찬송가 중에 예수 사랑하심을, 이 찬송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우리 새생명 축제나 이런 거 할 때마다 늘 제가 부르기도 하고 혼자서도 자주 흥얼거리는데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약하다고 우리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밀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할수록 우리 주님께서는 더 귀히 여기시고 더 불쌍히 여기시고 더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16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에 대한 연약함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기꺼이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도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바꿔 말하면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아십니까?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우리 마태가 인용을 했는데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려고. 여러분, 이것을 이사야에서 찾아보면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 로마서 5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뭐 할 때?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특별히 이 연약이라는 것이 죄에 대한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도 없어요. 늘 죄에 넘어져요. 우리가 무슨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연약할 때 주님께서는 경건하지도 않고 여전히 죄에 대한 연약함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로마서 8장 3절에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우리 육신의 연약함, 죄에 대한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연약한 것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불쌍히 여겨주시기 위해서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여기서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리고 죄의 연약함이 있지만 주저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감추려고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담대하게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이 뭐냐면 죄라는 것은 자꾸만 하나님을 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죄의 열매들, 양상들이 나타났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어요. 여러분, 숨는다고 죄가 가려집니까? 숨는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죠. 죄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다가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는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고 가룟 유다가 있어요. 둘 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둘 다 예수님께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죠. 여러분, 이 부인하는 거, 이거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부인하는 것 이거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이 중한 죄를 저질렀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렸죠.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베드로도 예수님께 죄를 지었고 그리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 죄에 대한 연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나?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이 죄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 목매어 죽는다고 이 죄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지만 베드로는, 자,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저는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강한 척했어요.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됐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니까 닭울음 소리가 들렸어요. 그제서야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심히 통곡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이렇게 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이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드디어 자기는 강한 존재가 아니라 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심히 통곡함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도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시면 보세요.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즉 연약한 가운데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죄가 없는 분인데도 언제나 심한 통곡, 은혜 보좌 앞에 예수님은 담대히 나아가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 더 말할 것이 없겠죠. 여러분, 우리 또한 가룟 유다의 자세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특별히 이 죄의 문제, 저는 늘 죄에 넘어집니다.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매달려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 사람의 모든 것이 연약함 그 자체라 그랬어요. 우리 이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보면 성도님들이 인간의 다른 연약함에 대해서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내 몸에 병이 생기면 하나님께 이 연약함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렇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때문에 연약함이 있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연약함들에 대해서는 정말 간절하게 매달려요. 심한 통곡으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연약함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지 않아요. 심하게 통곡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붙들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아이고 남들도 뭐 다 죄 짓고 사는데 뭐 어떤 장로님 보니까 어떤 권사님 보니까 어떤 집사님 보니까 심지어 TV 뉴스를 보니까 목사들도 저러고 사는데 나 저 사람들에 비하면 양반이라고. 자기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 죄의 치명적인 심각함을 알지 못하고 죄의 연약함을 가지고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죄에 노출되고 유혹에 흔들리고 시험 가운데 넘어지고 정말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삼키듯이 반복되는 죄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왔는지. 그런데 과연 그 죄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성도는 거룩하게 사는 사람인데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중독의 증상들, 예수님 믿기 전에
행해왔던 그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들 끊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간직한 채로 교회에 와서는 아닌 척, 강한 척,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온갖 척이란 척은 다 하면서도 속에는 다 썩어버린 그런 죄악들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베드로처럼 심한 통곡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를 과연 내가 붙들고 있나? 진지하게 이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한번 비춰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른 연약함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하지만 죄에 대한 연약함, 예수님께서 이 연약함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특별히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놀라운 세일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죄를 미워할 마음도 주시고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